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41장 1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먼저 1절로부터 4절까지만 먼저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함께 보시고 함께 들으시면서 그 이후의 절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4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만 함께 압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 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똑똑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말씀하시며 세상 나라들에게 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 앞에 절하며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잡고 나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께서는 다시금 응답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버지, 오늘도 날마다 속고 또 넘어지며 쓰러지고 허탄한 것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 아버지 도우신다 약속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늘 도우시며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며 또한 앞으로에 있을 심판 자리에 재판장 되실 하나님 아버지 늘 두려움으로 그 말씀 앞에 따르며 복종하는 자의 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아버지 다시금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40절의 말씀, 40장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자세히 알려주셨고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헛된 꿈을 쫓고 헛된 것을 쫓아감으로 하나님은 결국은 무엇을 쓰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방망이를 쓰세요. 어떤 방망이를 쓰십니까? 책망의 방망이, 채찍의 방망이, 진노의 방망이. 결국은 그것을 어떤 것을 통하여 쓰시느냐 하면 그 방망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쓰신대요.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 방망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똑똑히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역사하시며 또한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속에 도우심이 임하는데 오직 그것이 택한 종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200년 후에 나타날 동방에서 오는 파사, 바벨론,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대에 의해서 국한된 말씀이냐? 아니요. 말씀에 보면 또 신약 시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찾기를 뒷전으로 해요. 그리고 외식해요. 그리고 온전하신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허망한 뜻을 찾아요. 그리고 율법에 매여 있으나 완전한 도를 걷지 아니하고 허탄한 길을 가요.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저 나라가 굉장히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압제 속에 저들이 완전한 멸망인가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이 말씀의 완전한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전에 늘 하나님은 이 방망이를 쓰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되었던 이때의 구약시대 때에도 결국은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디에서 도움이 오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셔서 그들이 신하게 하시고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게 예비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게 하세요.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진정한 빛을 보게 하는데 빛 대신 주님. 우리의 완전한 해방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자유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빛 되신다. 그 빛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지막까지 이루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이 시대, 예수님을 만난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강한 나라를 들어서 약한 나라를 치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일으켜 주심으로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것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움 되시는 것을 찬송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언제냐? 그 구원받은 백성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완전한 천국, 이제 완전한 회복, 진정한 도움의 마지막 끝 이것을 딱 찍으시는 이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구원받고 그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의 인정함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의 목적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도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으면 그냥 읽으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난이 유익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때로는 환난과 연단과 핍박과 고난이 유익입니다. 이 고난과 연단은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항상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변질되었구나. 내가 허탄한 꿈을 꾸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을 향해 있었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지라도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님을 도움을 구하게 하시는구나.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도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것을 찬송하게 하므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재판장 앞에 설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을 늘 감사함으로 어떤 때든지 우리가 주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찬양함이 마땅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 보면 응답하리라 그래요. 그런데 잠잠하라 그래요. 누구에게? 민족들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자, 이제는 신문하는 재판장의 앞에 나오라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끝나는 때도 심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때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에 절정이 될 것입니다. 또 언제일까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 나그네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마치 40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셔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주관하시는 심판장,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씀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지는 그곳으로 와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살펴라. 하나님 앞에 살펴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모든 행실을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손길 안에 너희가 어떻게 왔는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재판장 앞에 서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왕들에서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칼과 티끌 같게 그의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여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총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일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들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현재든 장래든 이제 과거에든 미래에든 모든 심판과 주관자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앞으로 올 현재의 모든 칼이 되고 그 칼날을 통하여 이 모든 세계를 티끌같이 할 자 이런 것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한 그 걸음터미에 낮추기도 하시고 떨어뜨리시기도 하시고 건져내기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곧 어떤 분이냐?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요. 결국은 그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서셨다고요? 재판장 자리에 앉았다. 다 나와라. 우리는 그 앞에 설 날이 오겠죠. 우리의 육신이 장막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아마 그때의 나의 행적, 나의 행위, 내가 살아온 그 길들이 쫙 나타날 거예요. 생각하면 어찌 보면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너무나 죄뿐인 행적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피보혈로 싹 지워주지 아니하시면 다 드러나는 것마다 죄뿐이라 정말 말씀으로 재판장 앞에 서라 이 말씀 앞에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명백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잠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라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성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재판장 앞에 섰을 때의 첫 번째 심판이 뭘까요?
바로 1절로부터 4절까지 십계명을 어긴 것에 대한 재판이 시작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우상을 섬긴, 망령된 우상을 만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한, 하나님 밖에 찬양받으실 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상이 찬양의 주관자로 완전히 바뀌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들이 쫙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의 말씀 중에 저를 통해서 전했던, 요즘에 계속 말씀이 어떻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형상화돼서 만들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의 꿈이 있어요. 뭐 꿈이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지만 내 뜻을 이미 다 구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요대로 하옵소서. 그러면 이미 나의 형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이뤄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뜻을 이뤄달라고 항상 바꿔져 있어요. 우리에 보면은요, 우상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난 하나님만 섬겼어. 난 교회만 다닌 사람이야.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러는데요. 아니요. 그날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날 내가 쫓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날 그냥 내가 그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들로 쫙 나열되잖아요. 내가 바라는 거, 우리 애들이 그냥 잘 나가는 거, 그저 그냥 우리 애들이 걱정 없이 사는 게 내 소망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이 잘 나가는 거 소망이다,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나에게 기쁨 됩니다. 이게 참되신 하나님의 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 의롭다 할 자 한 사람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에서 누가 빠져나갈 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저들의 죄, 왜 재판장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너의 삶들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먼저 우상을 부어 만들었던, 이 헛된 것을 만들었던 것을 하나님은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8절서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때 이사야 41장 10절을 엄청 많이 의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시기까지의 언약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지는 몰라요. 제가 이제 깨닫기는, 제가 아주 할례 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만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내가 그때 방망이로 맞을 때였던 거예요. 대적들에 의해서, 물론 사단의 원수마귀를 통하여 육체를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에 물질로 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처참히 짓밟히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들어 놓은 우상들, 재판장 앞에 서는 것, 결국은 이러한 때를 통하여 자신을 살필 수 있잖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였는고 하니, 가장 힘들 때,
자녀가 죽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교사의 일, 성가대의 일,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서의 섬기는 정말 성민으로서의 삶 온전하게 드리고 기쁨으로 찬송했었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회개가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했어요. 이 뼈아픈 사건으로 인해서. 근데 나중에요. 가만히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나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이의 이 아픔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요. 제 자신을 돌이켜보는데 죄가 낱낱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너는 누구한테 이렇게 했고 또 교회에서는 누구한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네가 살아가는 행실은 이랬고 네가 아무리 온전하다고 했지만 너 이러이러한 것들이 죄만이 있다. 이 모든 죄들이 내게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네 자녀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다 받는 거다. 이 깨달음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막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신 이도 여호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오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합력과의 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딱 마지막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에 이 말씀이 딱 선포되어 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 어머님, 시어머님 저에게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환상으로, 말씀으로, 계시로, 꿈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응답받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기적적으로 자녀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과정이었어요. 불로 연단하시는 가정.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너무도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았었다는 것을. 바로 이 시대에 이 고통을 통하여 주신 이 언약이 어떠한 매질이었는지 이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신묘함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저는 오히려 이 육신의 삶이 닿기 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불방망이가 있다면 오히려 대적을 통하여 나를 삼키려 든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않냐고 아주 사망의 음부의 세력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사 하나님의 택한 종이 저 불못으로 처할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길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신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자상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것을 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어찌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가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피조물들이 감히 헤아릴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왜 주셨으며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알지 못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숨겨진 큰 비밀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깨달을 수도 감히 아버지를 이해할 수도 없음을 오늘도 깨달으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정금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로부터 우리 다 같이 14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리저리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돼요. 도우리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버러지 같은 너희들아 늘 죄만 짓고 늘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돌이키면 죄뿐이며 죄악된 생각, 마음, 너희의 하는 행실 수많은 우상 앞에 하나님을 섬기노라 하지만 절하고 있는 할 수 없는 죄인들인 너희여 내 앞에 서서 이제 내 말씀을 듣고 너희들은 이 심판을 먼저 보아라. 그리고 과연 이 심판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살펴라. 진정으로 너를 도울 자 누구냐? 네가 놀랄 일이 생길 때, 네가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사망의 공포가 있을 때 너를 도울 자가 누가 있겠느냐? 넌 어디를 보느냐? 오직 도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버러지만도 못한 너 이스라엘 뭐예요? 택한 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허물투성인 자녀라도요 내 자녀는 그냥 지극히 불쌍해요. 도둑질을 하고 와도 네가 오죽하면 그랬겠나 이놈아 어떡하냐. 강도짓을 하고 왔어도 저놈이 강도짓을 하게끔 만드는 뭐가 있겠지. 불쌍해서 어떡하냐. 저걸 어찌하냐 하는 게 부모잖아요. 아마도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줄 사람이 부모일 거예요. 그리고 모른 채 하며 아닐 거라고 부인하면서 그들의 죄악까지도 모른 채 하면서 우리 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할 거예요. 그렇게 덮어주겠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과는 달라요. 사람은 죄뿐이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을 함으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거룩함이 들려면은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루어야 돼요. 결국은 심판대 앞에 나의 죄악이 낱낱이 고여지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그냥 회개의 기회가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재판장 앞에 설 겨울 그냥 죄악 탐을 불못이에요. 보나만 하죠 뭐. 누구에게 재판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봐야 될 선량한 시민회가 필요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종들이 그 앞에 딱 선단 말이에요. 결국은 믿는 자들, 아버지의 종된 자들, 이스라엘아 나의 종, 택한 자녀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허망한 것을 꿈꾸며 허탄한 것을 꿈꾸며 우상을 만들고 아버지의 뜻이라 말은 명명하였으나 내 뜻이 앞서갔고 내 욕심, 내 자만, 내 교만, 내 아집,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 이 악한 길로 달려가는 게 빨랐고 아버지 앞에 선함에 이르지 못하였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도우시리, 나를 이 죄 가운데에 건져내시리, 구원하시리, 나를 도우시리 아버지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16절 마지막 오늘 말씀 마지막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새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결국은 아버지께서 도우실 때에는요, 우리의 대적자를 반대로 방망이로 쓰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딱 그래 너희들은 여기까지다. 욥에게 죄의 생명은 되지 말고 그 전까지만 행하라. 저는 나의 의로운 종이다. 알겠습니다. 저가 재산이 있고 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주 자신감 있게 모든 것을 쳤어요. 생명은 남겨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어요. 도움을 아버지께만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회복을 주시죠. 어떻게 회복해 줬어요? 갑자기 축복을 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싹 걷어 치우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욥에게 보여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저들이 티끌같이 저 대적들이 내가 쓰는 대적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흑암들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게끔도 만드세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도울 자 주밖에는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먹물로 싹 지우시고 보혈로 싹 덮으셔서 됐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구원, 생명, 은혜. 내가 너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노라.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세요. 저와 여러분 어느 때든지 오직 도울 자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아버지만 바람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일 생길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키며 오직 주만을 바람으로 그 도우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내게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고난이 오는지요. 아버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고난을 주셔야만 해야겠습니까? 때로는 그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가만히 깊이 헤아리고 보면 아버지께서 너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앞에 해도 너무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늘 나를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재판장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그때마다 이 불망망이를 드시되 원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그 도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의지할 피난처 되신 주께서 오늘도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애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도우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